하도 손을 잘 씻고 다녀가지고 감기를 걸릴 일이 없다 그러대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예.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지만 상식 또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에 잘 걸릴 수 있게끔 행동하면서 하나님 보고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되겠죠.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코로나19 이 질병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질병이라는 팬데믹 선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까지 오늘이 아니죠.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3월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 121개국에 발병이 됐고 사망이 4,884명,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확진자가 12만 5,234명.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발생이 121개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새삼 많은 분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일상의 소중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어딘가를 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추이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격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가장 정보력이 강한 그런 나라죠. 미국의 대통령이 이 코로나의 위력을 간과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한국은 초유의 증시 폭락을 경험했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마스크 지금 오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약국을 가시면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게 돼요. 그 약국을 가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사는데 고성이 오가고 약사에게 욕을 하고 또 험악한 말들을 하고 밤길 조심해라는 이런 어디 뭐 그런 얼토당토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막 다들 이제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러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고 아주 흉흉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또 학교의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뭐 30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이 통째로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해 입학을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이 3월의 어떤 그 기대, 그죠? 또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이라는 이런 어떤 들뜬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개학이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사실상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우리나라가 입국 제한당한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126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제한 조치를 거는 그러한 상황이고, 진원지는 중국인데 한국이 더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20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이제 의료진들 이야기로는 이 중국에서 발병한 것보다 4배 이상 전염력이 빠른 변종된 바이러스가 아마 이탈리아에서 지금 발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로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 모든 이제 스포츠 행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프로 스포츠 리그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유명한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가수 있죠. 그 가수가 이게 복귀를 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발병하는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지금 다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B자로 시작하는 다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 시대고 우리의 불안감을 계속 더 가중시키고 있죠. 중소자영업자분들 매출 인증을 올리신 거를 제가 봤는데 10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10분의 1 토막.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매출 기준입니다. 순이익 기준이 아니고 사실상 적자죠. 완전한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지금까지 상황도 참 참담한데 앞으로의 상황이 훨씬 더 지금 불안한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죠.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전 세계 수출길이 막혀버리고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앞서서 이제 2주간 이제 이원재 형제님께서 두루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주시고 우리가 행할 바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모든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면서 이것도 그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제들을 상고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여져서 저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들은 이미 성도님들께서 이제 목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눈으로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 모든 이 세상에 드러난 상황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나는 현상과 드러나 보이는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관찰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별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정확하게 분별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앞서 전파된 말씀들을 통해서도 들으신 것들이 있겠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를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분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또 전 세계에 퍼지게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크게 3가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돼 가지고 과거에는 불치병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우리가 뭐 기대 수명이 100세 이상, 잘 관리하면 뭐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발달하는 과학과 의학의 이 힘을 빌려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을 때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최근에 잘 아시는 1차, 2차 세계대전 아시죠?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그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문명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이 과학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던 시대였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던 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 죄성과 잔악성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위적으로 스톱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가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기업이 멈추고 나라와 나라 간의 하늘길이 지금 멈추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하심. 이 생명에 언제 사람들이 주목합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주목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별로 없습니다. 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당연히 내가 소유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떤 뭐 질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숨이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또 어떤 인기나 내가 추구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이걸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동안에 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많은 이 전염병들이 이 세상에 창궐 했었습니다. 갈수록 어떻습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지금 계속 바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가 어서 진정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진정됐다고 문제가 다 끝이 아니에요. 실은 그 이후에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질병들이 다시 또 발병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사태들의 반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정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지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또는 그런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질병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 국가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면에 뭔가 목적과 뜻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239페이지고요.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빵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의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임을 우리는 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임을 이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이 영내에 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 5절에 보시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비느하스가 그 앞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한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오자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여서 진중의 악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원리는 항상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본문과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어떤 범죄가 어떤 회중 가운데 또는 공동체 가운데 또는 국가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가, 그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로 인해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또는 그 개인이 또는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항상 성경 안에서 공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적에는 이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본보기이자 하나님의 실물 교재로 쓰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관찰하고 그것이 본보기이므로 그 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200여 나라를 다 일일이 다루시고 그것을 기록하셨다면 성경이 한 권으로 부족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관찰해서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나타난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나마 더 가깝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우리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따라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단계입니까? 2단계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고 가지 않으면 안 되시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가정의 지금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형제님이 잘못했습니다. 또는 자매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이 코로나 사태의 이 규모가 어때요? 전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은 전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조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에 어떠한 범죄함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총 10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좀 많죠?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별일 수 있고요. 성도님들께 이 분별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사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분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이 나라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들 지금 스포츠 리그들이 하나같이 다 중지가 되고 있고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가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정말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즐길 거리, 눈만 뜨면 볼거리. 지금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네. 눈만 뜨면 누릴 거리들이 풍성했던 그 시절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특한 개교를 더 사랑한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사특하고 거짓된 진리를 더 사랑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집단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신지 아시죠? 그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교단이었습니다. 2단 교단이죠. 네. 어찌됐건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교단이었고 그 이유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비유풀이를 해서 성경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에 보면은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거짓의 미혹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짓의 미혹이 되고 거짓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와 같은 죄가 이 가운데 있었고, 셋째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공산 정권과 가까워지고자 한 것. 이거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공산 정권 치하에서 수십만도 아니고요, 수백만도 아니고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채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런 악랄한 죄를 지은 공산 정권과 이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권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운명은 한 줌의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흘리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리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최근에 성도님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범브런트 목사의 생애를 영화화해가지고 보여준 그 최근에 상영이 인터넷으로 상영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이제 그분을 책을 통해서 만나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당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권과 친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과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잠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을 다 찾진 않겠습니다. 다 찾아왔지만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갔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 나라는 더 이상 간음죄를 형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다룹니다. 재산상의 피해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 이게 범죄가 아니라 그냥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가족법이라 동성애 어떤 입양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나라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지불이 되어져야 될 임금이 체불된 채로 부자들의 금고안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큰 범죄로 구약성경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너희 삭시 소리 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임금 체불액이 1조 7,445억입니다. 1조 7,445억. 마땅히 이 일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체불된 금액이. 피해자는 거의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어느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그죠? 그들의 원한과 외침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구약에서 아주 큰 범죄로 규정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주어진 축복과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우리가 정의하자면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권에 대한 뭔가 좀 왜곡된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아서 누려야 될 권리 좋습니다. 우리가 그 인권이 확장됨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패나 또는 많은 어떤 강포들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선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될 것들조차도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는 세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세대.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고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세태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의 기대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화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는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정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분열을 바탕으로 아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 길로 아주 급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어떤 말로 미화하려고 해도 그것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가지를 이야기했나요? 네, 7번째로 거짓과 위선과 권모술수와 모략이 더 인정받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뭔가 바보가 되고 거짓말 잘하고 앞에서 꾸미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다른 짓하고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탄식했죠. 그죠? 네, 탄식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두령들이 앞서서 거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했어요. 사회 지도층들이 그렇게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들이 얼굴이 붉어졌느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예레미야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회 지도층들이 매스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부터도 이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요, 기독교인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때입니다. 불교를 초월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계 안에는 뭐 이제 이단 사이비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진실되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들의 숫자는 점점 더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기독교의 세가 더 약했을 때 그런 불같은 복음 전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할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번째로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탈세를 저지르고 위정전입을 일삼고 자기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물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보지 않습니다. 왕정시대도 아니고 세습사회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나 또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이 전체의 대한민국 인구의 1%가 안 됐지만 이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그죠? 사회의 모범이자 기감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덕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유교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 많은 계몽자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어두워져서 자유주의 신학과 다원주의와 타협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진리는 하나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인한 분열과 다툼보다는 화합과 평화와 관용과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일삼으면서도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를 제가 기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죠? 사단 마귀입니다. 참소자. 그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그가 배후에서 조장해 놓고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놓아 보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하셔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를 우리가 이 죄를 다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적인 차원의 이 연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는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가? 3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잠잠해진다고 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퍼져버리고 지금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고 왜 이렇게 진노의 불이 더 붙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동일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동일시의 원리. 이게 뭡니까? 동일시의 원리. 구약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아시죠? 선지자들이 뭔 죄를 지었어요? 선지자들은 떳떳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냐면 우리라는 건 자기를 포함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작 죄 지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동일시의 원리로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을 할 것인데요. 다니엘이 누군지는 아시죠?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뽑은 3대 의인 중에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 자기 목숨만 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다니엘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3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할 텐데요.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자매님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팽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이르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2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가 아니에요. 저들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 안에 자기를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함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가 뭔 죄가 있어서 계속 우리라고 표현하고 20절에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동일시의 원리.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없을지라도 자기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자신을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로 보고 자기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회중 가운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장로와 두령들이 가장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죄였습니까? 아닙니다.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기를 반역자라고 합니다. 자기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가 거역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역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죄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에 잔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 우리가 저지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것이 없는데요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동일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죄를 우리의 죄와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시지만 또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 사태는 진정이 될 것입니다. 네, 진정이 될 것입니다. 네. 아직 세상이 망할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세상이 망할 정도의 충격이 되려면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려야 돼요. 걸리면 그냥 죽고. 네. 그 정도 강도는 아직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환난기를 위한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환난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사태가 진정된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서 찾습니다. 메르스가 진정됐을 때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살 확률이 줄어들면서 메르스가 진정됐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그렇구나. 그렇네. 그런 과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됐네라고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동일시의 원리로 이 민족과 이 세상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나냐? 진짜 재수도 없지.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 일에 대해서 동일시의 원리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자면,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제거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다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리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없이 네 번째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감사하며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피조물을 말할 때 억조창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억조창생의 생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분의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각각의 사리사욕을 쫓아서 브레이크 없이 치닫고 있던 우리나라에 경종으로 울려주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요 아주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관점에서는요 이 코로나를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인간이 자기 생각과 지혜로 이 세상의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에 여지없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지면은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말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사망의 권세로 온 세상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이 사단 마귀.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왜 손을 깨끗이 씻고 왜 조심을 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병에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것이 그리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상당한 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시죠? 네. 더 이상 이 기독교가 뭐랄까요?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시책에 반하고 뭔가 반정부적인 그러한 어떤 이 집단인 것처럼 싸잡아서 이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댓글창들 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험악합니다. 아주 험악해요. 소수가 종교를 그렇게 정치로 타협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낼 뿐이지 다수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해지면 뭘 찾습니까? 희생양을 찾아요.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일그러진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래서 약국의 약사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1시간, 2시간 줄을 서가지고 짜증이 날 대로 났어. 간신히 2장 사가지고 오는데 그 짜증을 어디다 풀 겁니까? 약사한테 그냥 싸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본 사람이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약사가 그 마스크 팔아가지고 뭐 돈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편하게 마스크 살 수 있게 되는데도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 스스로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잘합니다. 대중이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죠.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그래왔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그 불만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참 죽여놓고 나서. 그들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예배를 피하지 않는 그 교회들은 마치 무슨 돈만 밝히는 집단인 것처럼 헌금 거들라고 그냥 한 주에 나오는 헌금 수입이 얼만데 하면서 막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냐? 거의 이런 이야기예요. 거의. 우리가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노여워하시는 죄가 사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동일시의 원리 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담대히 나서서 죄를 제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네, 3월 15일입니다. 그죠?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총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 성도님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가 우리의 운명이랑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언장 같은 디모데서에 임금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 1절을 보면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는 중보 기도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규모 있게 고요함과 단정함 가운데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를 이어서 믿음의 이 물꼬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시의 원리를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수순으로 점점 반기독교적인 이런 물결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사회가 또 다른 희생양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고, 아직은 기독교가 상당히 큰 규모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얼마나 선교하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종파 상관없이 세상에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계속 보존되어서 그러한 거룩한 일의 쓰임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고요함과 단정함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아울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만 이런 전염병이나 인간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앞으로 더 주기도 짧아지고 더 강도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악순환이 종식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디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만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적인 것들보다. 요점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